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심을 축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따로 소개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거나 그 필리핀 가기 전에 인사드리고 갔죠. 이거 외국에 또 파병 근무를 마치고 우리 진영이가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제대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복무는 이제 마쳐야 되고요. 이제 해외 파병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우리 진혁이와 함께 예배하고 자리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잠깐 진혁이 잠깐 일어날까요? 예, 인사할 때 여러분 축복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혁이가 첫 열매를 드렸길래 파병 근무가 이제 완전히 완쳐졌구나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건강하고 기쁜 얼굴로 봐서 저도 고맙습니다. 이제 연말연시라 여러분이 정리할 것도 많고 또 점검할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가고 내년 이제 새해 맞이하게 될 텐데, 이게 참 새자가 붙어가는 말들은 다 의미가 있긴 한데 좀 오해의 논란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든 본문이 이렇게 또 연말과 맞아가지고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지난 수요일 날 이미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본문이라 예레미야 31장은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구약이 물론 한복판이긴 하지만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신구약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혼란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새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이 새 언약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은 잡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출애굽기서부터 또 창세기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의미나 조금 어렵다 싶은 의미들은 연결을 하면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복잡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 본질적인 의미들,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과 문제 제기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드렸으니까 여러분에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좀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성경은 이것 한 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을 나누게 되는 근거의 구절이 뭐냐 따지고 봤더니만 예레미야 31장 31절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구약의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는 이게 구약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예, 그냥 단순히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적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때문에 구약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구약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새 언약이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것이고,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있는 것이니까 신구약은 어떻게 되죠? 하나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완성, 성취 또 이루어내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겁니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굳이 구약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새 언약인 신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였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예수라는 인식은 없지만
분명히 새 언약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예레미야가 알아요. 구약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새 언약을 주실 거라는 걸 자기는 직감을 합니다. 깨달았어요. 이게 새 언약이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새 언약이 뭔가 따지고 가보니까 확인이 됐어요. 나중에 새 언약으로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딱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 곧 신약의 본질이었고, 그 이전을 보니까 바로 그 이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약은 신약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약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이 구약과 신약을 다 싸잡아가지고 완벽하게 성취를 해내시고 다 이루어 내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구약의 내용들을 신약인 내가 와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회복.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내용상 그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뭘 이루었다는 얘기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정리되십니까? 이게 이제 이 한 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는요, 어느 본문을 설교를 해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성탄절에만 해당하는 본문이 따로 없어요. 모든 말씀이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신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본문의 단면을 잘라도 거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의 꼬랑지를 잘라도 무요, 무의 머리를 잘라도 무예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단면을 내도 거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신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약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신약이라는 걸 확증하죠? 구약을 근거로 확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어디든지 이건 나눌 일이 아니라 하나로 완성해낼 일이요, 완성한 분이 예수이며 어느 성경의 구절과 어느 단면을 잘라보더라도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럼 이제 이 신약, 새 언약의 내용과 본질과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솔직히 말씀해 시간이 좀 없어서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들을 오고 가면서 연결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말씀들 좀 오고 가면서 여러분이 새 언약인 신약에 대한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예레미야 31장은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외우기도 좋아요. 31장 31절. 그걸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여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그건 신약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가 이제 반대로 또 언급이 되게 되는 거죠? 구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근거 삼는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은 구약 안에 기록된 신약의 안내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1장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31장이 신약의 몇 권이죠? 구구단을 꼭 외워보셔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 신약 27권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재미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외우기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은 구약 안에 있지만 예레미야 31장 안에는 신약 27권이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신약을 안내하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예레미야 3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의 본질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오늘 내용은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쭉 보면 본질은 뭐냐 하면 쭉 하고 있는 얘기는 다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는 누가 언급이 됐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586년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한 1, 2년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남유다가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이제 막 망하려고 하는 상황이. 그럼 조금만 있으면 양쪽 다 아래 위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망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좀 재미있게 그냥 표현할게요. 예레미야 31장은 회복인데요. 무슨 회복입니까? 망할 것들의 회복이에요. 그냥 욕하는 게 아니에요. 망할 것들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 없이 살아갔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 잘 하셔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망할 것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 없었으면요, 이전에는 그냥 망할 것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망한 것일 수도 있고요, 망할 것들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망한 것과 망할 것들, 그냥 한마디로 이게 망할 것들의 회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BC 722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망했잖아요. 586년, 지금 150년간 남유다만 한 150년만 살아남았어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망했는데요. 자, 볼까요? 그 실상을 한번 볼까요? 얼마 동안이나 지금 망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BC 722년에 망했고 여기 남유다 망할 때까지 어느 정도 왔어요? 예, 대단한 수준들이에요. 그 정도면 어디가 이거 질문하면 한 사람 대답 못해요. 아니, 목사님이 해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묻냐고. 우리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댐빈다니까요. 잘 보세요. 왕정 500년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왕정 500년인데 각각 사울, 다윗, 솔로몬이 한 40년씩 해가지고 한 120년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가지고 한 200년 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150년 와요. 그러니까 한 470년 정도 대상이 나오는데 어림 잡아서 대충 500년 역사에서 왕종 500년인 거예요. 그 역사 동안에 여러분이 보시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BC 580년까지 남유다만 몇 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그려지게 되면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숫자 얘기를 하느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1절부터 22절까지 누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회복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망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니 뭐 작년쯤에 망해가지고 한 1년 뒤에 있다가 다시 회복. 파산 신청한 게 아니에요. 개인 회생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강산으로 치면 몇 번 바뀐 겁니까? 15번을 갈아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이라는 망해 있는 기간이 150년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망했어도 이제 완전히 망해서 회복 불가, 세상적으로는요. 그렇죠. 완전히 망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시체로 쓰면 먼지가 돼가지고 이제 흔적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기억나십니까? 마른 뼈들의 환상.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150년을 망한 채로 온 거예요. 다 썼고. 그러니까 그 150년 동안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쳐들어가지고 망할 때 똑똑한 사람들, 남자들요, 다 끌고 갔어요. 다 끌고 갔다고요. 청년들, 귀족들, 엘리트들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끌고 가가지고 그 엘리트들, 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방의 여자들인데 죄송합니다. 똑똑하지 않은 여자들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또 여기 남아있는 여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방의 또 다른 지역에서 점령한 지역의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똑똑한 남자들을 데려다가 여기 유대의 북이스라엘의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결혼시켜 난 다음에 150년이 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요, 뭐 망할 것들에 이어 복잡한 것들, 짜증나는 것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회생 내지는 회복 불가.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이야기하신다고요. 불가능한 같은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실감하시라고 제가 이 언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들 속에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 작살이 나버린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뭐가 회복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가 회복되느냐? 여러분 혈통이 회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섞어버렸으니까.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재산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새 언약이 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150년 동안 작살나버린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회복한다. 그럼 뭐를 회복하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를 회복하시느냐?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뭘 회복하시려고 그렇게 150년 썩어 문드러져 완전히 작살나버린 북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회복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그럼 에브라임은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의 두 아들이죠. 뒤에 가면 얘기할 거예요. 12지파에 편입됐잖아요. 원래는 요셉 지파여라 해야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취했잖아요. 축복할 때.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는 요셉 지파가 있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로 책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치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제 레위 지파는 따로 자기들 분깃이 없고 지파별로 다 흩어져 가지고선 하다 보니까 12지파에게만 땅을 나눠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땅을 나눠준 거예요. 레위 지파는 따로 몫을 주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러면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요셉이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야곱이잖아요. 그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라헬이에요. 여기 나와요, 오늘. 이 족보 얘기는 좀 복잡하니, 남의 집안이라 좀 복잡하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베냐민과, 요셉의 라헬로부터 난 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셉으로 난 두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의미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성경적인 팁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구절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러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뒤에 라헬의 애곡이라는 거 아시죠? 라헬의 애곡 15절에 나오죠? 그러면 라헬은요 누구의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엄마고 족보로 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왜 그래서 라헬이 울어요 지금? 애는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낳아놓은 이 자식들이 결국 그게 누구인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일컬어지는 누구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망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똑똑한 남자들 다 끌려간다, 잡혀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라헬이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내 새끼들 다 잡혀가는구나. 내 아들내미 잡혀가는구나. 내 손자 새끼들 잡혀가는구나. 엉엉 울면서 앉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 애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15절에 나와요.
이거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 신약하면 이거 또 언급됩니다. 신약에서 이거 그대로 언급돼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이런 개념상 이제 정리가 되셨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말씀드리려고 라헬까지 이야기가 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회복되는 거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요즘 애들 말 맞다가 어마무시하게 박살이 나가지고 작살이 나버렸는데 그걸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회복되는 거냐? 우리는 회복이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회복 이러면 돈, 건강. 맞아요. 요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복 이러면 기본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 성경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좀 맞춰주시면 좋겠는데 맞춰주시질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자, 뭐가 회복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1장 아까 6절 점검하다가 말았는데 31장 6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그럼 이제 에브라임 산 이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이스라엘들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자?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 회복됐는데 어디로 올라가재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시온산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자?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거 뭐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50년 동안 망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요. 뭐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뭐 드리게 하겠다? 예배 드리게 하겠다. 그 예배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레위기를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러 나왔다 하는 얘기는 벌써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는 것 회복시키겠다. 그럼 그들을 뭐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들을 받아주겠다.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하겠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회복되는 게 진짜 회복인 줄 아세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가 진짜 회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돈, 건강 이거 말고요. 정말 건강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예배할 수 있다면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는 심령이 상한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 이가 있습니까? 진정한 신약은 예배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 예수가 오셔요. 그 예수님이 그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좀 재정이 좀 달리시더라도, 자식들이 좀 마음에 안 든더라도, 사업이 좀 안 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 150년 이면 다 망해가지고 작살나버린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뭘로 회복된다? 예배로 회복된다. 그러니까 따져보세요. 그들이 왜 망했는지.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요, 북이스라엘요, 엘리사 이야기 다 들어보면요, 예전에 아하방 이야기 또 들어보시면 다 뭐예요? 예배 안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죠? 잘못 드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예수 믿고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는 존재는 뭐예요? 구원받은 존재. 그러니까 구원받은 존재에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됐다. 그에겐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야, 예배 드려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 예배가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자리가 맞지 하면서 진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그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뭐가 회복됩니까? 8절에 보니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이제 개념 잡히시죠? 왜 이들을 땅 끝에서부터 모이는지요? 왜 땅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불러가지고 뭡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끝 갔어요? 다 끌려갔잖아요. 뿔뿔이 다 그냥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아수르가 다 그냥 작살을 해가지고 여기저기다 다 뿌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 끝에서부터 이들이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모으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맹인과 그렇게 나가 있다 보니까 다 상한 심령이 되어버렸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건 뭘 회복하는 겁니까?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시온산과 여기 예루살렘 성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물론 있지만 시온산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고요. 그냥 예루살렘이라면 그 삶의 자리가 거기인 거예요. 성 안에.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뭐를 회복하신다 그랬습니까? 시온산으로 불러오린다.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뭐를 회복한다? 삶을 회복한다는 게. 여러분 순서를 잊지 마세요.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사업이 잘 되면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목사님 저 절대 안 믿어요. 그 사람 절대 회복될 리 없어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순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신약 새 언약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에는요 스케줄이 있어요. 자꾸 그 스케줄을 새끼줄 꼬아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그 다음이에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회복의 순서를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70년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아와 수르바벨이 제일 먼저 뭐를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폼나게 성전 먼저 건축한다 이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회복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뭐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건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단이 돼버렸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학교와 스가랴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빨리 가서 성전 건축 마무리 시켜라. 니들이 가서. 그래가지고 마무리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도 하나님 뜻이긴 해요. 근데 먼저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23절부터 26절까지가 유다의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남유다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뭐가 회복된다 그랬습니까? 예배와 삶이 회복된다 그랬죠. 북이스라엘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의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는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요. 이거 뭐예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시온산. 그렇죠? 이게 뭐가 먼저 언급된 거예요? 예배가 먼저 언급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삶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자 보세요. 24절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사는 것, 삶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회복된다는 얘기죠? 예배와 삶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예배와 삶이 회복되는 것은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와 삶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예레미야 31장 11절입니다. 이렇게 회복시킨 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복시켰다는 얘기는 본질이 뭐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요. 구원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회복되는 거에 순서를 바꿔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이 아닌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없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제 명확하게 예레미야 31장에 근거로 해서 여러분 설명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망할 존재인데 나를 회복시켜 내가 구원받기 위함은 당연한 것이요. 나는 이제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나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겠노라. 이게 그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는 이야기는 그의 영혼이 이제 예배 없이 삶의 엉망이었던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라는 축복인 거죠.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회복되어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예수 믿고 복받아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 어디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절에 가면 많이 해요. 보시 많이 하면 업을 쌓아서 복 많이 받는다는 얘기. 여러분, 복이라는 말을 교회보다 더 많이 쓰는 데가 절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복채까지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집에서요. 당신 그래야 복받아, 당신 이렇게 해야 복받아, 이렇게 해야 복받아. 점치는 집에서 제일 많이 복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 그 복, 내가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교회에서 이야기한다면 여기가 점집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가 절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주 맨날 절에 가면 지금 저 옆에 우리 큰 절 있잖아요. 저 동네. 거기도 가서 그러면 맨날 가가지고 복 달라고 절하고 맨날 가서 1000배, 10,000배까지도 막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더 복을 받아야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함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 약속은 단 하나입니다. 속량함이에요. 구원입니다. 그 회복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읽기만 해도 12절부터 14절까지 읽기만 해도 가슴이 뿌듯한 이야기예요. 이미 구원받는 자들의 확증이에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보세요. 찬송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여호와의 복, 곧 이제 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얻어낸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펼쳐졌었나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에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후로는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라 이루어질 약속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게 지금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새 언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유 있게 감을 잡으셔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근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언제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죠? 이게 이루어질 때가 없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걸 근거하는 게 이제 1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5절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이 약속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15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라헬의 통곡 이야기는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예요. 이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에 넘어가면 이 말씀이 새 언약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한 쌍으로 이루어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맞춰진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라헬 이야기를 했죠. 에브라임의 회복은요, 므낫세의 회복은 누구의 회복이라는 게 북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했죠. 라헬이 왜 통곡 같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 라마는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더라. 누가 위로한들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 작살나 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슬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위로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라헬이.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뭘 봤어요?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예, 라헬, 요셉과 베냐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걸요? 그 후손들이 붙잡혀가고 작살나고 박살나는 걸 누가 보는 거예요? 라헬이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뭐 하는 걸 본 겁니까? 망하는 걸 본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라헬이요, 자기의 남자들이, 자기의 가문과 자기 민족과 자기 종족의 남자들이 다 죽어가 씨가 말려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이야기. 이건 뭐가 어떻게 회복된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일이 이거의 슬픔과 이 고통이 기쁨이 되며 회복이 됩니까? 여기서 머물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냥 지나쳐서 그냥 기억 삼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태가 이 예레미야 31장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새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으로 누가 왔다는 걸요?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자신의 구주인 예수가 바로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걸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마태가 깨달았어요. 근데 마태는 예언과 함께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2장 17절 18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확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지금 17절 18절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2장의 13절 이후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무슨 일이 발생이 됐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있었던 일인데 거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누가 등장을 해요? 헤롯 왕이 등장을 해요. 헤롯이 무슨 짓 했는지 아시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어린아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의 아이가, 3살 이하의 아이가, 아들이, 손자가 죽어가는 걸 보는 이 당시의 할머니, 엄마들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누구의 마음이에요? 라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랑 연결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31장에 15절 라헬이 통곡했던 그 통곡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해 다 죽어나갈 때 거기에 그 통곡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마태가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하여 죽어가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엄마 할머니들을 보면서 어느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라헬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북이스라엘 망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라헬이 통곡한 거를 떠올린 거예요, 마태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멋대로 마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념과 정서는 그 고통스러우며 절규하는 엄마와 할머니의 울부짖음이 마태에게는 엄청나게 슬프게 왔고요. 아주 고통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라헬이 통곡했던 그 통곡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지금 여기 이 이야기는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에 온 유다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온 유대 땅에 남자 아이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랑 같은 형상 아닙니까? 그럼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남유다 또한 이 온 유대 이 땅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옛날처럼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아이가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를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이분이 살아서 이때 다 죽어버린 아이들 속에서 살아서 그 통곡 속에서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통곡 소리의 주인공들을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존재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할 때는 거기는 다 망하고 쫓겨갔지만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유아들이 죽어갈 때에 누구는 살아서요? 예수는 살아서 거기서 소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라마의 통곡의 이 비참한 사건이 12절과 14절까지의 그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봤더니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회복이. 그렇지. 신약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때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 거고 그 새로운 약속은 곧 무슨 내용인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회복하신다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의 본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라헬의 통곡과 헤롯의 명령에 의해 유아들이 학살당할 때 상황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가 그 고통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어가지고 살펴봤더니 이분이 바로 그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으로 오신 약속의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통곡과 비참함 속에 오신 거예요. 그 절규하고 절망하는 소리 속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상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 사건이, 이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이 회복이 약속이 됐죠? 이제 내다 보이시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이 명확하게 확인이 됐으면은요,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는요, 다른 것 없이 두 가지입니다. 18절과 19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입니다. 이게 우리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 새 언약을 이제는 이해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길 약속하신다는 것이 이해됐다면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보세요. 에브라임 하면 이제 딱 눈치채셨죠?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이제 벌써 뭔가 눈치를 챈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이거 알기는 잘하네요. 알아먹네요, 이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 알았죠? 징벌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수를 통해서 징벌하신 거죠?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 알았어요. 옛날에는 왜 우리가 망해야 되냐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 거로구나? 알아먹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할렐루야. 뭐 하는 겁니까? 나는 그렇지요. 나는 벌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썩어지고 죽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이거 뭐 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제대로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회개하고는 이들에게는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18절 맨 끝에 돌아오겠나이다. 회개, 뭐예요? 메타노이에, 뒤로 돌아가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새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깨달아지게 되면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변명만 할 것 없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란 말이에요. 자, 여러 말씀들을 전해드렸지만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뒤에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요, 두 가지 자세만 취하면 됩니다. 뭐하고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자,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은 뭡니까? 150년 동안 썩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회생불가했던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이 회복되는 게 진짜 회복입니까? 예배와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와 삶은 여러분 구분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배가 곧 삶이요, 삶이 곧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완벽하게 회복되는 때는요, 그렇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완벽하게 회복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벽하게 예배와 삶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구약에서는 뭐를 했었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걸 미리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먹으라고. 그게 제사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으로 우리를 회복하려는 이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우리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와 뭐? 회개와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할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럼 이제 이 새 언약을 여러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새 언약의 본질들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27절 이후로. 이제 달락으로는 31절부터 새 언약이 언급된 거기서부터 새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새 언약의 본질을 설명을 쭉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셨죠? 여러분, 새 언약의 성격입니다. 29절과 30절이에요. 이게 뭐 엉뚱하게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속담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전해 내려오는 속담과 같은 얘기예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속담과 같은 얘기인데 뭔 얘기예요? 갑자기 내 이가 쉬어요. 내 이가 갑자기 쉬어요. 뭘 먹은 것도 아닌데. 근데 알고 봤더니 왜 이가 쉰 거라는 거예요? 얘기한다는 게, 이게 누가 이게 포도를 먹었구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 우리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나? 내가 왜 이렇게 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가 안 먹었는데 왜 지가 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던 거예요. 왜요? 지네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데, 지들이 잘못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핑계를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린 거예요. 조상들한테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들이 똑바로 안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똑바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라고 핑계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요, 29절 30절의 이야기가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옛날엔 누가 어떻게 했고 다른 사람이 뭐 했다, 이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개념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건 됩니다. 그거 따라가도 돼요. 열심히 따라가세요. 그러나 구원받는 문제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대1과 하나님이 내가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거는 어느 누가 돈을 갖다 대든, 아니면 예전에
종교개혁의 원인이 됐던 면죄부와 같이 죽은 사람을 위해 누가 돈을 갖다 준다고 그 사람이 지옥에서 끌어져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1대1인 거예요. 네 잘못으로 네가 망하는 거고, 너의 회개와 돌아옴으로 인하여 너는 구원을 얻는 거고, 그 믿음으로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때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누구 탓도 누구의 덕도 아닌 나, 바로 내 자신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와 1대1의 관계로 지금 맺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뭐 대신 해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씩 안 믿는 남편들이 믿는 여성을 볼모로 잡아서 너 내 대신 가서 예배드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제 대신 제 아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그분 자신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지. 그리고 남편은 열심히 예배 안 드리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핑계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덕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전혀 효과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대1이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옛 언약에서는 조금 뭔가 여지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조금 대신에 뭘 해준다더니. 근데 이제 새 언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완벽하게 1대1로 회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끝난 거예요. 이게 29절 30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요. 33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정리 잘 해놓으시면 어떤 이야기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정리해서 오히려 복음을 정리를 잘해서 요약해서 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33절은 뭡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러니까 뭐예요?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 둬요? 그들의 속에 둔다 그랬어요. 옛날에 구약은 어디다가 새겼어요? 돌에다가 새겼잖아요. 그죠? 야, 그런데 이 돌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버렸어요? 그걸 깨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겨놓은 걸로 보면 언제 새겼냐는 듯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돌판에 분명히 새겼는데 내가 돌판을 딱 봐봤더니만 어떻게 되었어요?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서지고 날라가 난 거예요.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없어요. 흔적이 남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도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제는 어디다 새겨버렸어요? 여기다 얘기했잖아요. 33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속, 우리 마음. 여러분 근데 옛날에 돌로 만든 법, 언약, 그거는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돌판을 어디다 넣었다 그랬었어요? 법궤, 언약궤에다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언약궤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뚜껑은 쉬운 소, 쉬운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 죄를 사함받는 쉬운 자라 그래서 그 뚜껑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천사 두 그룹이 있고 거기다가 넣었잖아요. 이 언약의 돌판을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법을 두시고, 우리 속에다가 법을 두시고, 어디다가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법을 우리의 속에다 두셨다 그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마음의 기록.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요. 옛날에 돌멩이를 그 상자에다 두면 그 상자가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언약궤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현재 똑같이 그런 형태로 어디다가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다 새겼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거라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이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다소 우리가 흐리멍텅해질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린다는 게 제가 참
좀 긴장되는 얘기긴 해요. 자고 일어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잃어버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이 특별히 오셨으니까 오신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복을 새겨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 허다합니다. 교인들도요. 보세요. 마음에 새겼고 그 마음을 우리의 속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뭐가 되느냐 하면 언약궤가 되고요. 더 넓게 보면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신 전이라는 얘기가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언약궤니까 우리가 언약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언약궤가 몇 개인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언약궤가 다 여기 모여있네요. 세계 열방으로 가야 될 언약궤가 다 여기 모여있어요. 제가 지금 언약궤잖아요. 저도 그죠? 똑같아요. 김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가 저기 들어가 있으면 저 사무실이 그냥 사무실이 아니라 저희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성막 구조 아세요? 성막은 뭐와 뭐로 구성돼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 안에 분향단, 된장대, 떡상이 있고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지성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번 주일날 얘기가 그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속죄하는 게 대속죄일 했던 일이에요. 그거 이제 이번 주일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언약궤니까 내가 있는 자리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임재를 조절하고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참 언약궤가 되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면 여러분의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로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시면요.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거기 여러분이 가시면 그 사업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복 받으라고 얘기 안 한다고 이게 축복이 아닌 줄로 착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영이가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그럼 필리핀의 그 평화유지군 그 막사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딜 가든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지 그 학교 몇 학년 몇 반이 되면 그 몇 학년 몇 반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성소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의식이 없으니까 맨날 지성소인지 텐트인지 요즘에는 이제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이게 아웃도어가 그냥 텐트인지 이렇게 헷갈려 버렸단 말이에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새 언약이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디 거기서 사기를 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디 거기서 뒷구녕으로 남을 험담하며 하나님을 경망태에 일컬으며 거짓을 그냥 일삼으며 사기를 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사장은요. 누구처럼요? 나답과 아비후처럼요. 이래서 지금 지성소가요. 더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죽은 얘기가 먼저 나오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아들 죽은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게 죽어요. 예. 이번 주일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을 부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는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오라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법궤 언약궤가 되면
거기 하나님은 그냥 임재하십니다. 이 새 언약을 새기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내게 예배와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곧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망할 것 같은 내가 망할 것 같은 망해야만 하는 내가 새 언약으로 회복된 존재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순간 여러분은 새 언약의 존재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머무는 그 자리가 다 언약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성소,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귀찮다고, 나 이게, 다 안다고, 이 얘기함이 아니라, 진짜 압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나한테 직접 당신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압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요. 이제 끝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인데요. 뭘 측량을 하고 사이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를 기초 얘기 나오고 모퉁이고 건축되는 게 나와요. 이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37절 40절까지는요. 이 새로운 성이 건축이 되는 이야기는 해요. 그럼 왜 성이 새로 건축될까요? 그럼 무슨 성인지 한번 여기 알아볼까요? 새로 건축이 돼야 돼. 이 성이 무너졌었어요. 어느 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왜요? 왜 무너졌어요? 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 안에 있는 뭐도 무너졌습니까? 그 시온산에 있었던 성전도 무너졌었잖아요. 다시 짓는 거네요. 다시 짓는 거네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짓는 거라는 거네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해낸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이면요.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뭐를 이루시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완성. 여러분 하나님 보좌 그 앞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그거 누구랑 연결하느냐 하면 이번 주일날 꼭 여기 계신 분들은 이번 주일날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실 분들만 오셨네. 제사장이요. 대속죄일에는요. 화려한 복장을 입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어요. 하얀 옷을.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얀 옷을 입고 올라가요. 근데 이게 하얀 천으로 옷을 해 입고 올라간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옷을 빨았기 때문에요? 예수의 피에다가 옷을 빨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뭐 드리는 자리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예요. 아까 뭐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예배예요. 완전히 회복된 거지요.
어디서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1장은요. 전 신구약을 다 통틀어가지고 예레미야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31장의 이야기를 아까 마태도 봤죠. 라헬의 애곡하는 소리를 들었죠. 누구도 봤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누구도 본 거예요? 사도 요한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성경에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예레미야 31장을 새 언약의 장으로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 약속을 믿고 지키며 의지하며 기다려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사실을 믿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이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1:1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언약의 말씀들 새 언약으로 우리는 언약궤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31장이 새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주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그때까지 새 언약의 백성의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레미야 31장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기까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